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6절,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세 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은 무척 많아요.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도 많은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일체가 돼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방언기도 하죠. 여기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어떤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영의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를 어떻게 마음에서 이것이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또 새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 그가가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뭘로 말하냐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희의 안식이고 너희의 상쾌함이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방언 기도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안식이 오거나 상쾌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강권해서 방언 나오니까 방언하는 거고, 또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기도해서 또 말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생소한 말,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내가 들어야지만 내가 안식을 느끼게 되고 그 말 안에서 내가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상쾌를 느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지금 예배 전에 유권사님이 나눠주셨지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어떤 것을 조명한다든지 감동해 주신다든지 직접 말씀해 줄 때 그 말이 나하고 실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들었던 말은 들었던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생명에 유익을 주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지. 근데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올 때 나의 생명이 이제 살아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그 말씀의 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면 안식을 누리는 거죠.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 열매를. 방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방언만 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마음에서 열매 맺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국말도 우리가 영어를 하나 배우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서 영어를 말하게 되느냐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단어 한 절 한 절의 해석과 뜻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외국말을 통변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 영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서 알아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너무 열이 나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게 엄마 같은 성령이에요. 이 영의 마음을 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 나름대로 그래도 깨달은 걸 쓴다고 썼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게 읽혀지고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고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이 방언 기도를 새로 배우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왜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 그냥 성령 충만해라. 방언을 말해라. 이 말만 해주는 거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듣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게 해도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 그 말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상쾌하거나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헤맨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영으로 기도한 걸 마음에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을 막 유창하게 말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라고 하지만 그 교회 사람들 뭐 열매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열매를 맺히는 것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답이 이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제일 빠른 지름길을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 다음이에요. 그렇죠? 13장에 내가 제일 좋은 믿음의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예언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하면서 뭐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예언 통역변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역하는 게 어떤 사람 은사를 받아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를 안 받아도 방언이라는 자체가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 각기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면 말하다 보면 뜻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기들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고도 그냥 쫑알쫑알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말을 하게 되면 뜻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을 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렇잖아요. 말을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요. 주인이 하도 가르치면 그걸 똑같이 흉내는 내지만 그 앵무새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테레비 같은 데 보면 기계적으로 말하잖아요. 새가.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계적인 용어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 이상한 말 가르치면 그게 수치스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앵무새로 막 초췌하는 거 이 TV에서 보셨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앵무새의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을 하면 우리 주인한테 이건 창피한 말이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영어로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스톱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영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 내 마음도 거기에 주목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건데 이 방언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라고요? 찬송.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기계적인 찬양이 아닌 사랑을 담은 마음에 자발적인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해봤잖아요. 부부가 되기 위한 사랑도 했었고 부모가 되기 위한 사랑도 했었고 벗을 위한 사랑도 많이 했지만 사랑을 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이뻐 보이고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뭘 해줘서 사랑하고 뭘 해줘서 이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건 어떤 조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아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서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요.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들이 너무 사랑하면 뭐 불러요? 세레나데 부르잖아요. 창문을 열어줘, 내 사랑하는 그대여, 그 여자한테 넌 나한테 시집 와서 밥 잘해라, 애 잘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존재를 기뻐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직접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뭘 해줘서 기쁘고 뭘 해줘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린 그냥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내가 이 작은 입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도의 열매는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방언 기도 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면 그냥 찬양하세요. 그걸 또 굳이 안 하려는 사람도 많아요. 나 주책이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찬양을 받아서 하다가 또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아직도 원망불평 많이 하고 감사하지 아직 충만이 덜 된 거죠. 또 피차 복종하랬는데 막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단다면 역시 아직 내가 성령 충만 덜한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일 빠른 지름길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서투른 찬양이라도 내 마음에서 우리 있잖아요. 애가 엄마 나 뭐 사줘서 고마워. 엄마 나 뭐 해줘서 고마워. 뭐 해서 고마워. 계속 그러면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얘는 내가 뭘 안 해주면 안 고맙고 안 감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가 그냥 우리 엄마 그냥 이뻐요. 엄마는 웃는 것도 너무 이뻐요. 어떻게 그렇게 이뻐요. 막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뭐 해줄까? 너 뭐 원하니? 너 필요한 거 없니? 막 이러고 막 그냥 자동. 그쵸? 나를 막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얘가 기뻐하고 나를 막 사랑해서 노래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너무 좋습니다. 막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데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것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햇빛만 봐도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생각합니다.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어둠이 다 물러가는데 하나님의 그 빛 앞에는 어떻겠냐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도 시간에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막 그게 곡조가 들어가서 노래가 나오고 막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막 그다음에 시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잘한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찬양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마자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산 책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인데 그게 찬양 기도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요새는 안 나오는데 30일 동안 그 찬양을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나온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한번 딱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에 대한 구절들을 막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 뭐 찬양합니다. 뭐 하여튼 시편의 그 찬양의 구절들을 막 써서 붙였어요. 나중에 시편 34편에 보면 내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 그 시편 구절도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달라고 찬양하려고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안 되지만 처음에 의지적으로 막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갈 때 뭐 하겠어? 그냥 이렇게 경치 보고 가겠어요? 입 뒀다 뭐 하겠어요?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풀들도 너무 아름답고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비가 오면 빗소리도 너무 포근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막 하나님 앞에 입 뒀다 뭐 하냐고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자 기회만 되면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방언 찬양으로 바뀌고 반영 찬양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아는 곡조 우리 찬송가 곡조에 가사가 막 바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또 가사 내용이 바뀔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달은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냥 방언으로 늘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아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전 습관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갈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같이 얘기했지만 혼자 갈 때는 찬양이에요. 그냥 영어로도 찬양하고 또 곡조가 있으면 노래로도 하고 뭐 교회에서 배운 새로운 복음성가 또 있으면 그것도 하고 하여튼 새들이 막 지저귀는 것처럼 저도 종일 그냥 지저귀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갈등을 느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바로 그냥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기도의 과정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노래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노래 먼저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냥 기뻐하랬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일이 뭔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기쁜 일이 되게 해주시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왜 왔어? 뭐야? 또 뭘 깨달아야 돼? 막 이러다 보면 뭐 옥망불평이 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거든지 갖고 어디로 가냐 하면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기고 능력이에요. 찬양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찬양으로 빠지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5, 17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 평강이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해야 주와 나만 있어요. 뭔가 내가 평강하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평강하면 주님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세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세계 정세가 무슨 상관이며 말세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과 나밖에 지금 없는데. 그래서 평강해야 되고요. 평강을 위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감사하면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사탄이 불화살을 쏜 거예요. 벌써 마음의 원망불평을 통해서 벌써 마음에 많은 여러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풍성해서 뭐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저는 가끔가다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 교회에 맨날 뭘 달라달라 이런 기도 좀 하지 말고 찬양하는 걸 좀 가르쳐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윗이 시편을 쓴 것처럼 자기 스스로 시편들을 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막 뭐 컨테스트 같은 걸 해가지고 꼭 뭐 전문가가 아니라 시를 낭송한다든가 뭐 대충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장려해주고 교구 대항별 뭐 그런 걸 한다든가 이러면 교회 문제가 절반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 막 신경 쓰고 막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다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초대교회에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성가대만 하고 우리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좀 배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노래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시를 칠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도 좀 적어와라 막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부담이 된다 해서 제가 그만뒀는데 자기가 기뻐서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성령이 할 때 내 마음이 깨어서 같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어서. 듣다 보면 그 방언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에 쓱쓱 내려와요. 내려와서 지금 갑자기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든가 뭐가 생각난다든가 그러면 그것들을 또 같이 기도를 하시고 하다가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들의 흐름을 타서 성령이 기도하고 나의 영이 기도하고 성령이 또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나의 영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하실 때도 있고 성령님이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 상쾌함이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답을 알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찬에 궁금한 거. 우리 남편은 왜 변화 안 돼요? 우리 애는 왜 저 모양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뭔가 나한테 답을 줄 때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물어놨는데 아직 답이 없으면 잊어버릴까 봐 제 기도를 써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물어봐요. 하여튼 답이 올 때까지 그 문제가 내 마음에 탁 풀려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제 다 못했어. 그럼 오늘 또 기도해서 하나님 근데 그거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로서 나한테 가르쳐줘.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용서해야 돼. 뭐 이러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하는 거고 아니면 네가 그냥 기다려. 내가 지금 손보고 있어. 너는 그냥 기다려. 암만하지 말고 잠만하지 말고 기다려. 그럼 또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방언 기도 통해서 영으로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7편 1절부터 9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변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여기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다.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16절 마지막.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래서 영으로 축복할 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영으로 축복하는 것.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바로 생명이다라고.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축복한다는 얘기는 뭘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차온 것은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차원도 다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106편 47절에서 48절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6편 47에서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도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자동으로 뭐 알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의 열매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마음에 상쾌함이 생기면 반드시 찬양이 나와요. 찬양할 때까지 내가 기도의 시간은 내가 어떻게 시작할지라도 찬양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나의 기도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새로운 찬양들이 만들어지고 하는지 여러분 묵도해보세요. 참 재밌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